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집회도 하고 다녀봤지만 양포교회만큼 은혜로운 교회가 없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정말 숫자에 비해서 찬양이 이렇게 신바람 나는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도 여기밖에 없고, 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그저 스폰지가 물을 빨아 당기듯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고, 이런 교회는 세상에 내가 다녀본 교회 여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향기로 가득한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자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가 책을 한 권 썼는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죽기 전에 꼭 3일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만일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다면 내가 눈을 뜨는 첫 순간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나를 이만큼 열심히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주신 나의 어진 스승 애너 슐리반 여사를 꼭 내가 가장 먼저 보고 싶고, 그분의 그 인자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정말 계속해서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그의 온 그 얼굴과 모습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구경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을 보고,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잎들을 마음껏 바라보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둘째 날 이른 아침에 먼 동이 트는 웅장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가보고, 오후에는 미술관을 가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마음껏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은 아침 일찍 길거리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마음껏 보고 싶고, 그리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가보고,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좀 실컷 보고, 저녁에는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가서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들을 불빛과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다가, 그리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눈을 감아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떠서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3일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싶다 그랬어요. 범죄 심리학자인 소프 박사는 형무소에 갇혀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살고 있는 수도사들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하루 종일 원망과 불평 뿌리고, 그리고 무엇인가는 자꾸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달라고 요구하기만 한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를 자꾸 하게 되고,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쁘게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 감사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절교 사용하는 명언을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강하고, 그리고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걸 우리가 살펴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감사하는 것도 자꾸 배우고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우리가 감사의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일미칠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쌀 한 톨을 만들려면 적어도 농부가 7건 무게에 해당하는 땀을 흘려야 쌀 한 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가꾸고 수확을 해서 적어도 그 쌀이, 곡식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 농부들의 엄청난 땀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밥상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끼니 식사 때마다 먹을 음식을 앞에 놓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게 먹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땀 흘리고 희생하고 수고했는가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내가 사는 동안 3일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 밝은 눈을 가지고 매일같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물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전에 시각장애자들이 모이는 교회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그 시각장애자 집사님 중에 침을 놓고 하는 분이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눈을 한 번만 떠볼 수 없을까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딱 한 번 당신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면 그 짧은 시간 딱 한 번 눈을 뜨고 보는데 누구를 가장 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나 살면서 모든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나를 놀리기만 했지 전혀 내게 위로되는 희망의 말을 준 사람이 없다. 상처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시각장애자로 모자라고 맨날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우리 어머니는 맨날 너는 나의 희망이고 너는 나의 생명 같은 존재고 세상에 누구보다 나는 너를 어뜸으로 사랑한다고 수십 년을 변함없이 그렇게 아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한번 보고 싶다 그래요. 저는 그 집회를 마치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앞을 밝히 보면서 운전을 하며 오늘 또 다닐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을 감사해도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흡사 젖소에 우유를 짜는 것과 같아요. 젖소에 우유를 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매일같이 짜줘야 되고 그리고 남김없이 쫙쫙 짜줘야 된대요. 만약에 젖을 좀 덜 짜고 아깝다고 뭐 남겨놓든지 자주 몇 번이라도 거듭거듭 덜 짜고 놔두면 오히려 젖소가 병이던데요. 감사는 샘물과 같아요.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샘물이 자꾸 솟아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를 자꾸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끝없는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집회를 마치고 포항까지 내려오면서 4시간 동안 무려 혼자 핸들을 잡고 오면서 오늘은 내가 한번 신바람 나게 나 혼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계속 주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또 감사 4시간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감사가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 생활 속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씩 뛰는지 아세요? 하루에 적어도 103,680번 정도 심장이 계속 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속에 혈액이 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혈액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 혈액이 돌고 있는 그 거리를 이어놓으면 하루에 적어도 1억 6,800만 마일을 적어도 지구를 한 바퀴 반 정도 돌 정도로 내 몸에 피가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호흡을 몇 번 하고 있느냐면 23,040번 정도 호흡을 해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계속 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피가 빨리빨리 돌아라 그런다고 해서 혈액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무의식조 속에 심장이 계속 뛰고 있고 혈액이 계속 순환되고 있고 호흡이 계속 들쭉날쭉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뇌세포를 700만 개를 사용하고 산다고 그래요. 이 모든 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인체를 연구해 보면 신비롭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인간 생명의 신비를 알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60년 9월 8일 미시간 호수에 연락선이 조난됐다는 소식이 갑자기 방송을 통해 나갑니다. 385명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이 청년이 게렛 신학교에 다니던 신학생인데
그는 고등학교 때에 수영 선수로 아주 이름을 날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시간 호수로 그냥 그대로 달려가서 거센 물결을 헤치고 들어가서 16명이나 하나씩 생명을 구조해서 꺼내고 나중엔 탈진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그의 귀에 누군가 한 사람이 지금 허우적 물에 지금 빠져가면서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하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가 귀에 들려와서 억지로 다시 몸을 일으켜서 마지막 한 사람 더 구조해내고 17명을 구조하고 그는 그냥 쭉 뻗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길로 일어나질 못하고 7년간 병석에서 고생하다가 7년 후에 32살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떠나기 전에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목숨 걸고 구해준 17명 가운데 당신에게 찾아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하는 사람이 있느냐니까 딱 한 사람. 해마다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다. 16명은 어디를 가 있는지 아무도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5里좀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거기서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문둥병에서 고쳐준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바로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다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주님 오셨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향유 옥합을 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 순전한 나드 향이란 말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엑기스와 같은 향이라는 거예요. 이 나드 향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수입해오는 그 당시 최고급 향이었다는 거예요. 이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가서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왜 벽을 깨트려서 허비하고 있느냐고 꾸짖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노동자 한 사람이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 정도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한 1년 정도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300데나리온쯤 되는 거예요. 연봉이 5천만 원짜리 같으면 이 향유가 적어도 5천만 원짜리 정도 가는 그런 가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이 값진 향유를 주님께 들고 와서 미련 없이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주님께 다 쏟아부어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싹싹싹싹 문질러 드렸어요. 이때 시몬의 집안은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처럼 옥합을, 감사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 드렸어도 그것 가지고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라도 가지고 드릴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이러한 감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헌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그냥 몰래 훔쳐먹는 도둑놈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비판적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마리아의 이 향기로운 감사, 이걸 세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향기나는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은혜를 받고도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마음에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평이나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신앙도 팔아먹고 예수도 팔아먹습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기는 받아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열문둥이 중에 감사하지 않고 떠나버린 9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열문둥이가 다 주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병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감사로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다리 동네의 마리아 같은 사람, 문둥이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 오래전에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려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까 정상분만이 도저히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산모가 가지고 있는 혈액이 아주 희귀한 RHAB형이라는 거예요. 이 혈액이 없으니까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산모가 죽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혈액을 가진 사람을 급하게 환자가 찾는다고 방송이 나갔어요. 그때 마침 외출 중에 있던 동두천 그 미군 부대의 미군 병사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혈액과 똑같은 형이니까 병원으로 쫓아가서 자기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하면서 그 산모가 아기를 건강하게 넣고 했는데 수혈을 해준 이 병사는 피를 너무 많이 뽑았는지 결국은 그만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미군의 피를 받고 살아난 그 모녀는 평생
평생 그 병사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소중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든지 향유 냄새로 가득한 감사가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를 가만 보세요. 우리 몸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장 잘생겼다는 데가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정말 요건 그대로 절대로 가리지 않고 다 내놓고 더 이쁘게 하려고 그냥 바르고 하잖아요. 그리고 손, 요것도 참 신기해요. 예,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건 밖으로 다 내놓고 살아. 그런데 우리 몸에 보기 싫은 곳, 냄새나는 곳, 흉한 곳, 이런 데는 전부 이 2겹, 3겹, 4겹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가 허물대는 일, 뭔가는 좋지 않은 것은 자꾸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안으로 숨기고 묻어놓고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것은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겉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여러분 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이뻐. 그래야만 향유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의 감사는 최선을 다하는 감사였어요. 마리아가 바친 향유 옥합은 최고로 값진 거예요. 마리아는 개인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적으로는 죽었던 오라버니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되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감사, 정성이 깃들인 감사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감사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엽전 부입을 보고 칭찬하셨고,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어요. 마리아는 최선을 다하는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의 감사는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린 감사였어요. 이것은 결단력이 소반되는 감사예요. 마리아는 뚜껑을 조금 열고 향유를 조금만 부어드려도 향유 냄새가 얼마든지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향유병을 깨트려서 몽땅 다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는 아까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들에게는 옥합을 깨트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주님께 다 드리겠다 그래 놓고 팔아가지고 돈을 현찰을 딱 받아지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판 돈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 해놓고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드리다가 결국 폐가망신을 당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는 변함없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그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저는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건축 헌금을 작정해놓고 그걸 다 못 드리고 영해 제일교회를 제가 부임해 와서 나중에 영해 와서 그 나머지를 다 보내드렸어요.
동해 큰 교회에 있을 때 건축 헌금 1,000만 원을 약정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다 드리지 못하고 대덕교회로 갔어요. 나중에 작정 헌금 어김없이 다 보내드렸어요. 헌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드리기로 했으면 반드시 거기 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63 빌딩이 있습니다. 지상 63층, 지하 3층, 그래서 모두 66층이에요.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최순영 회장님이 지었는데 왜 66층으로 했느냐고 물으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바탕 위에 세운다는 생각으로 그 빌딩을 63 빌딩을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가면은 벽산 빌딩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자세히 보면 큰 건물 2개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장로님이 자기 신앙심에 바탕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건물을 지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어질 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모두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빌딩은 지상 102층으로 지은 것도 역시 의미가 있어요. 1620년 9월 달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처음으로 건너오게 됐어요. 102사람이 출발했는데 오다가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으로 결국은 44명이 세상을 떠나고 나머지 58명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미국 땅에 와서 처음으로 개척을 해서 개간을 하고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안 돼요. 1년, 2년 정성을 다해서 해도 잘 안 되고 3년째는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땅을 개간하고 곡식과 채소를 가꾸었더니 제법 잘 됐어요. 그런데 수확을 앞두고 갑자기 해충 벌레가 어디서 생겼는지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모조리 그냥 곡식을 채소를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살충제 이런 것도 없고 다급하니까 청교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 이 해충을 좀 잡아달라고 3년 농사 이번에는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나갔더니 여전히 벌레들이 그냥 덮어가지고 야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고 밤새 철야 기도하고 나가면 그냥 막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벌레가 살아 꾸불거리고 있으니까 실망하고 있는데 아침에 해가 떨며 되니까 갑자기 어디서 사방에서 참새떼가 막 날아오더니 그 밭에 있는 모든 벌레들을 다 주워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만에 농사가 제법 제대로 잘 돼가지고 풍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후에 우리가 감사가 부족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적은 곡식이라도 추수하면 추수했다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추수 감사 예배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미국인들은 처음에 미국을 개척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수고와 노력을 다했던 102명의 개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우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과 훌륭한 전통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스럽고 멋진 교회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얘기를 전하여 주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역사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포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감사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간정거리가 만들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은혜만 더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랬다. 우리도 항상 감사의 향기로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또 살아온 인생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사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결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향기가 교회 안에,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